이제 오늘 이 본문의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1절, 2절에 하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무술 좌 임방에 바르는 의식을 하는 그런 날이고, 무교절은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빵을 이렇게 구워서 그것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면서 말을 하기를, 가로되 민요가 날 뿐이니 백성들 이 삶 속에서 큰 소란함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예수님 안 잡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백성들은 안전시키고 예수만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때가 찰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내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항상 우리들은요, 그런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오늘 세 가지 정도의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천지 만물의 운행하심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 왜 그날이야만 할까? 그것은 성경에 그 모든 예언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벨이 자기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들이 나왔는데 그 일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자신의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죽게끔 만들도록 하는 그 계획이 벌써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4,000년의 구약의 역사를 끝마치고 33년의 자신의 사생의 33년의 인생을 마치시는 그 시점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성경에 예언해놓은 그 예언의 뜻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흘러가서 자신이 죽어야 될 때 죽고, 자신이 살아야 될 때 다시 사시고, 자신이 다시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모든 움직임 속에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 때에 맞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다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전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막지 않으셨던 거죠. 그들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사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기뻐하는 인생들이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던져놓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시험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져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짓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천국도 창세 전에 예비된 천국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스토리를 쫙 깨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머리털 몇 개인지 못 헤아리거든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이 뽑아 헤아린다가 뭐 시간 다 보내는,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속에 있는 세포의 수가 얼마큼 되며 그것이 언제 죽고 언제 다시 살아나며 내 피가 내 몸을 돌면서 언제 죽고 언제 살며, 그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의 앞길과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뽑아 여러분들을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게 구원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나의 의지도 나의 뜻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우리를 이제 이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 앞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진짜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틀림없이 성령은 여러분들 앞에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3일 길을 걷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할까? 막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입술이 꽉 찼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불뱀을 던집니다. 불뱀을 던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10배에 걸려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죽게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저 위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러면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노뱀,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노뱀 본다고 내가 뭐 살겠느냐라고 불신을 한 사람은 그때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뱀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본 적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경 말씀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쓰여져 있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뱀같이 행하던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원하는 길로만 걸어갔던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 있는 뱀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오늘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그 노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전부터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뜻하는 것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이기를 피하고 또한 서로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사랑 없습니다. 무슨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자식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골치 아프지 무슨 사랑하지만 진짜 머리가 아프고 깨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자식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부부지간에 지금 좋아서 가죠. 그런데 살아보세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은 어디 있고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다 세상이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나 아버지 사랑이 없으니까 그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식어져 가고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있는 사랑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과학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쯤 얘기냐?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모이세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도를 합시다. 함께 기도를 합시다. 안 모이는 거예요. 잘. 다 지지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정해진 수순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저 불신자니까 다 죽여버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들의 악이 관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뭡니까? 인간의 악이 차고 차질 때 하나님이 그 때를 발휘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어내려면 먼저 조건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이 악으로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결이 들어가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일이 나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다 차단하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 하나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 없는 계획을 할지라도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직장생활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난 지금 죽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요 비밀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가야 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던진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정해진 때를 위하여서 그 때가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 일정한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여러분의 때가 오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때가 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깨달아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때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 때가 속히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준비하시다가 그 절정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기 뜻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비워냅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나의 원이라는, 나의 원함이라는,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기름을 짜내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또한 다시 살아나야 될 그 때를 위하여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원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다 육신의 피곤함을 인해서 또 조는 겁니다. 또 조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마태복음 26장 4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은 때를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때를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그 때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때를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니까 그 때가 가까웠다는 데서 아는 거예요. 그 때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때인지 아니면 고난을 받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죽어야 될 때인지 여러분의 성질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들이 계획들이 죽어야 될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계속 인간의 힘들이 올라와서 설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뭐 하는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그때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속에서는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크나큰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은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살러 가고 있는데 계속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계속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그 바로 가르치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셔야 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천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천하의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뭐예요?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가 중국에 갔다 왔죠? 그 뭐예요? 기한이에요. 정해진 기한. 일의 시작, 일의 끝이다. 그래서 제가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중국에 갔다. 그리고 가는 날이 2일이고 오는 날이 12일이다. 정확하게 기한이 정해진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 그 기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명도 기한이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기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이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맞죠? 시작.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그 끝자락에 틀림없이 그 고난의 끝자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었어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뜻도 있다. 그 시작과 그 사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만약 얘기했을 때는 은혜 받을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날에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충만히 받은 그 은혜 속에는 이제 그 은혜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때들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다 알 것입니다. 개미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일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밥 안 합니까? 배짱이처럼 바이올린 청소 띠 하면서 있잖아요. 막 하면서 노래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미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잠시 후에 겨울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때가 온다는 것을 개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겨울에 나는 크나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배짱이니까 겨울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뭐 먹을 거 많고 지금 좋으니까 룰루랄라 하자는 거죠. 이 배짱이는 겨울에 구걸하게 되고 개미는 따뜻한 방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장래의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사람은 장래의 것을 절대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현재가 좋으면 현재 좋은데 막 여기 묻혀 살다가 또 현재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막 묻혀 살다가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노예 혹은 과거의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혹은 현재에 묶여가 현재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뭘 보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의 끝 속에는 크나큰 영광,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도 내가 부활되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죽었던 거예요. 그 기한 속에 우리는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한 속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기한 속에 들어왔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기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의 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많더라? 은혜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역사가 심각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때로는 고난의 역사가 더 뼈저리게 넘치면 넘쳐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천인공을 죄고 내가 주고 마땅한 죄라고 깨달으면요, 그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하늘의 은혜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더 이런 죄도 지을 수 있고 뭐 저런 죄도 지을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즐거워요. 내가 죄 하나가 만들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성질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더불어서 고난도 계속 곁들여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요, 약방의 경초와 같은 거예요. 그 고난의 시절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얻어터지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깨우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고난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연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연단은 여러분이 살아나고 성장해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은혜의 기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아까 맨치로.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되돌이표. 음악 기호에 보면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집으로 짝대기 끊어놓고 무조건 그 앞에 가면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이 되돌이표 안에 있으면 무조건 되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알 것을 알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무지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있나 왜 이런 것이 왔느냐라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한 번 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이. 멍에가 쉬워요, 무거워요?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지는 것이 멍에거든요. 그 멍에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지. 당연히 무겁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지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짐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목구멍까지 삑 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방방 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아내를 왜 이런 슬픔이 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남편을 주고 이런 아내를 주고 이런 자식을 주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입 다물고 잠잠히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밥방 뛰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할거? 이것도 구원되는 게요. 여러분이 뜻대로 될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 구원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영혼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풀어낸 것도 하나님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물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실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움직이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기다리는 자.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한테 진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에를 냈다.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고 가야 돼.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무조건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는요,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일평생 그 고난의 도돌이표 속에 들어가서 계속 돌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때에 들어가야 될 심령적 영혼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자.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은 그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 먹고 살아가는데 이런 직업을 가지든 저런 직업을 가지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거 괜찮아요. 도둑질하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직업이 귀하다 천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이 천하다는 있어도 직업이 귀하다 직업이 천하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는 비천이 없어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고요. 자기 몸을 팔아서 창녀가 되든지 창남이 되든지 또 자기 몸을 팔아서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육체의 더러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버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주님은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가 그 직업 속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든 이런 직장을 가지든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더 이상 못하는 거 있습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일 뿐이에요. 그 삶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사람들하고 다른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계속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계속 읽어야 돼요. 돌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세요. 시간이 나면 성경 읽고, 시간이 나면 또 성경 읽고, 시간이 나면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하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실천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죠. 읽어야 되죠. 여러분이 듣고 읽을 때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야 여러분의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춤을 춰서 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될 때인가? 받아야 된다. 그럼 확실하게 엎드려져야 돼요. 확실하게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저를 낮추겠습니다. 제가 낮추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자문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족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거예요. 또 사람으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그 많은 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천국 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죠. 여러분이 다 가짜라고. 내가 육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행복할 때도 주님의 나라가 그립고, 내가 고난당해도 그립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환경에 좋고 나쁨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벗어난 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으면 해, 그리고 안 좋으면 좋을까? 또 좋으면 해,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그죠? 뭐라 그랬어요? 울다 웃으면 똥구멍에 손 난다 그랬잖아요. 엉덩이에 손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울고 웃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좋은데 남편 이게요 매일매일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조금 즐거우면 조금만 더 그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가장 큰 행복, 그게 바로 영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 좋고 나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행복, 하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찾아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봉사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까 그 목적한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왜? 인내가 있어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가 있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구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때는 뭐예요? 왜 때가 있어요? 왜 기한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인내라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끝이 보이면 조금만 참자 갈 수 있겠죠? 그죠? 틀림없이 시작은 있고 이미 시작했어요. 그 끝은 틀림없이 오는데 그 끝의 때를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끝이라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여러분 속에 신의 성품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인간의 성품은 사라지고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한과 때는요, 여러분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형통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함도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성품 속에, 신의 성품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일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나갈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를 참아내며 그 때가 오기를 바라며 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몽둥이도 미리 만약에 났으니 참비 맞아야 될 것 같으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맞아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매일을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그것을 매일을 정하신 분이 계시다. 그렇죠. 정했어요. 누구나 너는 100대 맞아라, 너는 1000대 맞아라, 너는 10,000대 맞아라. 주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매를 맞을 때는 순위 받는다. 때리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맞대 싸우니 이 매를 맞음으로써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뽑혀져 나가고 이 매를 맞음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있는 독이 빠지고 제 속에 있는 악이 빠지고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매를 통하여 이 매를 맞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문세는요, 매가 매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매질을 한다라고 자문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룰 속에 있습니다. 그 정한 큰 룰이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어떤 기한을 두고 그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 싫어요. 나 그거 싫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반하는 자다. 그래서 그를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하신 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자, 거절하는 자, 그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그 영이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역하지 말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맞아야 될 면허수는 맞으세요. 여러분 속이 상해요. 문드러져요. 다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문드러져야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한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나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 두 가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정례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데 우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우야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죄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 죄의 씨가 자라나서 고난이라는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거든요. 내가 죄를 심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고난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고난받는 날에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고난받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진리의 일을 우리에게 임하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보통 사람은 장래의 일이 어떤 걸 몰라요. 하나님이 다 가려놨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은 진리가 통달하면 장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못 보는데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 찾고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 어떤 세상의 일들을 다 들어도 우리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멋있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들어오면 자유해요. 매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틀림없이 선악 속에서 심판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한 속에 있든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악을 행해야 됩니까? 고난받는 때가 오든 은혜 받는 때가 오든 여러분 보고 뭘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라 그러죠. 육적으로 선한 일, 영적으로도 선한 일.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기한이 오더라도 그 기한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한이 빨리 끝내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기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해보십시오.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모든 기한, 은혜의 기한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고난의 기한은 그것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때가 되었으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한 속에 들어와 있고 어떤 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는 그때일 수가 있어요. 기한 속에 있기 때문에 기한의 끝이 와야 목적을 이루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한의 끝까지 여러분이 뛰어가고 달려가야 되겠죠. 뛰어가고 달려가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있게
주신 이 기한과 때를 제가 이제 열심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기한과 때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때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든 세상 인생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를